네, 우리 13장부터 이제 정탐꾼 스토리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리더들 이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악평을 하고 2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하고 14장 7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요. 먼저 앞에 말씀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악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라고 하면서 그 땅은 정복하러 가면 우리가 삼킴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7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명이 같은 것을 봤지만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10명과 2명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2절과 8절도 좀 같이 보면은요. 이 악평을 했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같은 땅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청년들한테 이제 해외 선교를 가면은 참 좋은 경험이 된다. 가봐라. 이제 이렇게 많이 경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해외 나간 것 자체는 참 좋지만 이렇게 보통 청년들이 해외를 나갔다 오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 차이가 확 납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진국에 가면 저 나라는 선진국이라서 할 일이 많지 대한민국은 할 일이 없어. 또 이제 좀 제3세계라고 할까요? 좀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면 후진국 가봐야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렇게 믿음 없는 아이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아이들은 선진국에 가면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후진국에 가도 후진국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에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결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사명을 쫓아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할 때는 혹시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악평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좀 기억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이 뭐 악한 땅이다, 뭐 헬조선이다 이렇게 불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판결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평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한 백성들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 말씀 읽으면은 약간 이제 신비주의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거봐 입 조심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입 조심보다는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별받고 시내산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된대 입조심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을 가진 자가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렇게 섬기지 않고 사명 쫓아서 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라면 당연히 기도의 사명을 갖고 있고, 모든 직분자라면 봉사의 사명을 갖고 있고, 또 물질로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 받고선도 두려운 나머지, 소망이 없는 나머지 싸우지 않고 가만히 멈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3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범죄했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40일 동안 정탐한 이 날수, 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 먹으면 평생 만나만 먹고 사니까 노동하지 않고 먹을 걸 먹으니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새 이제 유행하는 단어던데, 이제 은퇴할 만한 돈을 마련하면 30대가 되더라도 그냥 은퇴해버리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안하게만 살겠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파이어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먹으면 돼, 광야든 어디든 먹고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쫓지 않는 자들도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아이고 내가 신앙 갖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 정도만 살면 되지 하면서 가만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삶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평온하니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은 평온하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가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6절,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평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죽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39절과 40절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죽은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죽자 이 불평하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도 혹시 죽을까봐 이제 불안해진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 이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라도 가나안 땅을 공격하겠습니다 라는 이상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의 마음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하더라지 지금이라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늦게서야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순종의 마음이 아니다, 너희는 죄책감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시도다라고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올라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죄책감이 들 때 죄책감을 자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죄책감 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거죠. 네. 주님께 죄송하니까 괜히 이제 헌금 더 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무릎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반응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사람에게 대하듯이 돈 몇 푼으로 내가 이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내가 1년 동안 교사를 하면, 다른 걸 하면 뭔가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결국에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악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좀 보시면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자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결국 거주민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두려웠던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많은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두려워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원어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묵상의 원어를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을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뜻이 뭐냐?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되뇌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기도하며 말씀을 되뇌이며 새기면서 내 마음속이 느끼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넘어져 버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의 삶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입안에 넣고 중얼거리며 주님 말씀 붙잡고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4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광야로 다시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성취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